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삶이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에는 당연시 되던 것들, 그러나 뜻밖의 고난이 닥치고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숨 쉬는 것조차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고난에 있을 때, 살아있는 모든 것이 참 은혜구나. 이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는 율법책입니다. 이 디오트로노미라고 하는 이 신명기 영어 책의 이름, 이 말 자체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법이지요. 영어로는 그냥 단순하게 law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딱딱한 느낌을 줍니다. 어떤 의무사항, 강제 규정,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 선택사항이 아니지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이 되는 표현은 뭘 하라 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은 금령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게 되면 이 구역 성경 안에는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613가지의 그 율법, 금령과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단히 강합니다. 요즘 이 탈레반이 득세한 아프간에서 그들은 어떤 이슬람의 율법, 원리주의적인 이 율법에 의해서 여성들은 부르카를 써야 되고 도둑질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손목을 잘라야 된다. 굉장히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끔찍하고 이 무서운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살리라. 문제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이고 율법의 연약함, 율법의 무능함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부담감만 생기고 죄책감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반대가 되는 말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고 또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선포,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그런 호의, 사랑.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신명기는 율법의 규정들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온통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뭘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 답답해요. 나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신명기의 말씀 안에 그 율법들 사이사이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이 율법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신명기 그 앞부분의 몇 구절들을 통해서 이 한 세 가지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신명기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율법으로서 명령으로서의 그런 율법과 은혜로서의 이 복음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 첫 번째 규절이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5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계명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걸 십계명의 머릿말 서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21절까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을 말하고 있다면,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하나님이지요. 이스라엘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이집트 땅에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에서, 바로 그런 근거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또 율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에게는 400년 동안 계속된 이 노예 생활을 벗어던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감옥 같은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 오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뭘 해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옵니다. 은혜가 처음에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탄생과 그 민족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인생이 시작 이렇게 될 때,
내 삶이 처음 시작이 될 때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거 별로 많지 않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그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명기는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한다. 그들과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우상은 다 불태워야 된다. 그러면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다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여기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배로운 백성은 어떤 왕의 개인적인 보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보배가 재산들이 다 왕의 명목상으로는 물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왕의 어떤 개인적인 소유, 특별히 왕이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보물, 그런 보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에게 속했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한 보배로운 민족이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심사숙고를 하고 신중하게 고르는 거예요. 지금 부엌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업자를 보는데 거기에 싱크대에 뭘 해야 될지 이게 다 선택입니다.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택장애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미루고 또 미루고 서점에 가서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정말 인생에서 어려운 것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인데 이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거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나. 평생을 같이 보낼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태어날 때처럼 주어지는 것이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잘 됐어요. 일이 해결이 잘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은 선택이 빠르더라고요. 한 2번 만나더니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공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선택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저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을 할 때에도 그 많은 그 후보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에는 얼굴이 이쁘다든지 좀 똘똘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성품이 좋아서 좀 키우기가 좋다든지 이유가 있어요. 물건 하나를 우리가 살 때에도 가성비가 좋다든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많은 민족들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남들보다 이 민족의 자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가 많고 어떤 나라가 크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다른 어떤 성품과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오히려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물론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그 민족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그건 약간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른 민족에 비하면 작은 민족인 것입니다. 출신도 변변하지 않아요. 노예 민족입니다. 아니,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어느 한 민족을 선택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8절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의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줘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지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어의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사랑.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았을 때 그냥 이렇게 강한 욕망,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반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아하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애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바로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잘난 백성도 많고 다루기 쉬운 민족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혈통을 이어받은 에서가 아니라 이 문제 많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걸까요?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70억이 넘는 인구가 각자의 종교와 각자의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고 나를 일꾼을 삼으시는가? 그럼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는가? 바울은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에 가게 되면은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또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었다. 나는 사도가 되기에는 정말 자격이 없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겨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신비입니다.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0장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별로 쓸모가 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왜 나에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신명기는 성공의 은혜, 성취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으로 가면은 이 9장의 말씀은 신명기 9장 이제 이 어떤 다시 선택의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9장 초반부에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밀어내실 때에,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어로 말하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은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6절에도 또 반복이 되고 있지요. 당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성취, 성공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자신의 성실함과 의로움의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강하고 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패배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런 생각, 역시 우리는 좀 뭐가 다르구나.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바로 우리들의 이런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4절 말씀에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도 여기에 있는 이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6절에 보면 당신들은 고집이 센 민족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악하고, 그래서 그들은 쫓겨.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리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랑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할 때 이러한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 정치도 그렇고 나라 간의 전쟁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고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 너는 다 틀렸고 나는 다 맞는다. 나의 의로움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이라크 전쟁을 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상대방은 의롭고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의 악함이 이스라엘의 의를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율법에 따라서 살고 순종하는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건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너희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한 일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은총. 신명기 8장 16절과 17절과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또 우리들의 이 선택의 은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것이 다 은혜다. 선택받은 것도 은혜이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다. 이걸 특별히 저는 이 선택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군가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게 장로교, 칼빈주의에서 특별히 어떤 예정설과 관련해서 많이 가르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뭐 장로교가 아니니까 이 선택과 예정을 많이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오해와 비판을 받기도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만일 어떤 사람의 구원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질문들이 제기가 됩니다.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요 구원의 5가지 단계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미리 아시고, 이걸 예지라, 미리 예자에다 예지라고 합니다. 미리 정하시고, 이걸 예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어떤 한 단계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자를 미리 아셨다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참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알고 계셔서 요 믿기로 한 놈만 내가 선택하셨다 이런 말인가? 그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게 또 상당히 우리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결단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어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자녀다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찜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좋아서 그랬다.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신비입니다. 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정하셨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그거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네가 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있었어요. 설명은 쉽지 않지만 이 선택의 교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선택의 교리,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거구나. 이미 나를 미리 정하신 거고, 이걸 아는 것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이게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이렇게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참,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나는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어떤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지만, 그건 특권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목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이 세상 만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도록, 세상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그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 뭡니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을 온갖 세상의 다른 충성의 대상에서 구별하여서,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이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삶의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어떤 특권의식과 배타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다른 민족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접근을 막는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거룩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어요. 이사야서 65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접촉해서는 안 된다. 조심 조심.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I am holy. 우리는 너희보다 거룩한 민족이야.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다가 이방인들 출입 금지. 이 문을 통과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율법의 장벽을 쌓았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온갖 장벽을 쌓아두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잘못된 선택 사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천국에 갈 백성, 의로워진 존재. 그래서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들. 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지옥의 땔감 같은 그런 존재들. 별거 자기 삶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런 어떤 독선적인 그런 은혜가 이 우리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장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교회에 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비은혜, 이 필립 얀시가 얘기하는 비은혜가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혐오와 배제와 독선과. 항상 어제 제가 이 책을 찾다가 하루 종일 찾는데도 없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집에서도 찾아보고 사실 며칠 전부터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 끝나고 이제 없구나 하고 집에 가려고 보니까 토요일날 저녁 8시에 제가 있던 바로 그 뒤에 책꽂이에 꽂혀 있더라고요. 왜 이게 안 보였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차별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독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줍니다.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미리 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구절에 보면은요,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이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먼 과거를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때가 되니까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을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정말 완전한 의가 우리 속에 있도록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에는 고난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많은 말할 수 없는 단식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를 은혜로 마지막까지 가게 하실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나의 이 미래, 나의 삶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입니까? 구원이 만일 나에게 달려있고 나의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내 선택에 따라서 나는 요동을 치는 겁니다. 내 상태가 좋으면 하늘나라에 갔다가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바닥에 떨어졌다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존재.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믿음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 나의 지나간 삶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신명기에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해야 할, 또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는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희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실패도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고 벅차고 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율법이 주는 이 부담과 무게가 느껴지게 될 때마다 오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